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9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 10장 마지막까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성벽 공사가 이제 완료된 후에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회개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크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과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는 사역 연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그 창세기 할 때 그 설교를 한번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 그러면요,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 때 에덴 동산과 같이 꾸미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다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천국,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는 그 성벽 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이제 구원의 이제 완성을 했는데, 외형적 구원의 완성을 했는데 왜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까 구원을 완성을 했는데, 이제 내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언약의 메시지 듣고 율법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과정, 이게 이제 9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장, 9장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8장에서는 연속성인데, 이 8장에서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낭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에스라에 의해서 8장에서 율법이 낭독이 되고, 이제 9장에서는 그 낭독의 결과로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과정이 9장에 처음에 쭉 흘러나오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9장에서 쭉 살펴보는데, 그 9장에서 쭉 살펴볼 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민족의 조상들의 죄부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들의 죄부터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9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왜 또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부터 우리 후손의 일까지 계속 연속성을 주장하거든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란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없고, 이제 그런 개념 가르침은 예수님 때 그 아주 강하게 많이 설교가 되긴 되는데, 그 계시의 전밀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약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구약에서의 내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녀가 계속 대를 이어가서 아이를 낳고 이것을 영원, 내 DNA가 영원히 이렇게 끊이지 않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로부터의 죄도 자기들의 죄랑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에서 보면은 자기 선조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지 구약에만 문제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주변 사람들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얘가 문제면은 항상 엄마 아빠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엄마 아빠랑 상담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이렇게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는 거 보면은 부모들도 그렇게 선생에 대한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것이 똑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단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어떤 인생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들이 그냥 주변에서 보는 것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그 자녀나 그 엄마나 비슷한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 대한 자기 조상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정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에 대한 죄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상으로부터 오는 생활의 방식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의 습관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언행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 습관으로부터 이탈을 해야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그 어떤 엄마들은 정말 돈을 되게 안 쓰거든요. 되게 아껴요. 근데 그 애가 또 되게 또 아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아껴서 또 잘 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러면 돈도 못 쓰고 어디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어디에서 이제 기분도 한번 못 내고 또 그러다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니까 모든 걸 많이 이제 잃고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 때 또 심지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어떻게 자라겠구나 이런 추측이 드는 것이죠. 이런 추측이 들어요. 그리고 자린고비처럼 막 모아서 부자나 되면 또 잘 모르겠는데 또 그게 요즘의 부자들은 그냥 돈을 모아고 난 근검형실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이게 또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건 또 잘 모르고 그냥 자린고비처럼 모으다 보니까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점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열심히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별것도 없고 또 돈을 안 쓰건 더 안 쓰고 막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참 이 아이도 남에 커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신뢰를 좀 얻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고쳐져요. 그게 참 고쳐지면 되는데 안 고쳐진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야 너 돈을 그렇게 안 쓰면 안 되라고 말을 하기도 뭐하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저는 그 성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느낀 것은 돈의 씀씀이조차도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또 낭비하고 그러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은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참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 때부터 내려왔던 습성이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때 내려왔던 습성이 이렇게 그 손지에게도 내려온 걸 보면요. 정말 대를 이어서 그런 비슷한 형상들이 계속 재생산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한 것은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 그래서 이스라엘 세례 요한 같은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꼭 너희들처럼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욕을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조상들과의 회개는 자기 현재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제2의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해서 두 번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은 아주 달라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출애굽인 그 애굽에서부터 실제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그 시내산에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거기서 거주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거주할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으면서 그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언약을 맺었듯이 이 두 번째 출애굽인 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8장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하고 에스라 시대 때 그 창고에 감춰져 있던 그 율법을 꺼내서 해석해 주는 그 과정은 똑같다 그랬어요. 율법을 수요하는 거하고 율법을 해석함으로 깨닫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8장,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엘에서 성경을 재해석해 주었던 사건이 이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9장에서는 그 율법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할 때 사건과 똑같습니다. 회개를 하고 9장에 했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 언약의 재갱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약의 재갱신이 10장에 걸쳐서 언약의 재갱신하겠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이것은 출애굽할 때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율법의 재해서, 9장은 회개, 10장은 언약의 갱신,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똑같은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무 나흘, 이 스무 나흘이 뭡니까? 24일입니다. 7월 24일. 지금 7월 행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7월 24일이에요. 그 7월 24일에 모였습니다. 다 모여 있는데 이 7월 24일이 이제 언제냐 그러면요, 7월 1일 날 나팔절로 다 모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이 우리나라 달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를 7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월이라는 달이 우리나라 새해랑 똑같아요.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소리예요. 7월 달에 축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초막절이 진행되는데, 그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게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의 진행이 8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러면 여기 1년에 7월달 행사거든.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가 초막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초막절 행사회 때 사람들이 에스라의 성경 강해를 딱 들어보고는 막 사람들이 울으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막 우니까 이제 이 에스라랑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울 때가 아니라 이 성일을 축제를 즐길 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내면서 막 울지 마라 이제 그랬어요. 그게 초막절 행사거든요. 초막절 행사가 7월 22일 날 끝나고 7월 23일 하루 쉽니다. 하루 쉬어요. 하루 쉰 다음에 7월 24일 다시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독특한 거. 이런 날은 없는데 7월 24일 다시 모여가지고 금식일 선포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8월 달에 8장에 했던 초막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걸 얻고 7월 24일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시간을 갖는 것이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은 원래 7월달 절기에는 없는, 그래서 7월달 절기는 없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7월 24일 날 모이게 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한 달 내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고 잠시 자기 집 고향으로 다 가가지고 7월 10일 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그렇잖아요. 초막절을 7월 15일 동안 하니까 그 장막절부터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그 한 15일 여간을 초막절 행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주변에 텐트도 치고 나무로 텐트도 막 가리고 잎으로 가리고 이제 그런 초막절 행사를 준비했다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진미를 먹고 서로 가장 기뻐하는 날을 초막절 때 행사를 지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기간 때만 그래요. 다른 때는 행사가 없었어요. 7월 24일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큰 애통과 또 그 애통의 결과로서 기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이제 보면은 다 모여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애통함.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여러분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본다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건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에서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엄청 울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우리는 회개할 때가 아니고 지금 기뻐할 때다 할 때 백성들은 회개 슬픔을 멈추고 기뻐하는 축제를 벌였잖아요. 그때 내내 그들 마음속에는 회개의 마음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마음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데 에스라는 지금 슬퍼하고 지금 회개할 때가 아니고 지금 기뻐할 때라는 것을 막 강조하고 사람들 절제시키니까 회개하고 싶고 눈물을 쏟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데 참고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발견하고 집에 한번 오늘 하루 쉬고 축제 한번 쉬고 그 다음날 다시 모여라고 다시 모였을 때 다시 모이자마자 어때요?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축제 기간 동안 내내 참아왔던 그 회개를 막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래서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왜 절교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절교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무슨 헌신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한 다음에 100년 근간에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살기도 하고 주변에 살기도 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는 유대인들만의 자치 공동체가 아니라 오만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100년을 지금 100년을 살고 있는데 벽 없이 거기에 거의 200년 가까이 이방인들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경제활동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근데 그들이 뭐 나빴다 좋았다를 떠나서 이들이 회개하는 표시로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시 교제할 수 없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모든 삶이 이방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만들려 그래도 이방인한테 가서 그 원자재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만들려고 그래도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옷감을 짜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옷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난 너한테 이제 직물 같은 거 너한테 안 받을 거야. 이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마음속으로 찔렸겠죠. 왜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순종 같은 거 아무것도 고려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살아볼 때 마음 놓고 그냥 이방인처럼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았는데 딱 에스라의 율법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죄네요. 그 죄된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도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할 거야. 이것은 나는 이제 완전히 돌아설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만약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까요?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안 다니다가 목사님에게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야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 난 단지 교회를 안 나왔고 교회에는 나를 상처줬던 목사도 계시고 나를 상처줬던 장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 상처받은 본 교회는 아니지만 아이고 나는 목사 장로만 봐도 신물이나 안 가고 있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 라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마귀랑 똑같이 살아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어쩐다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자 그럴 때 내가 다시는 이제 친구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만을 나는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친구들하고 안 만나고 그들과 같이 술자석 가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다 절제하는 내가 1월달 첫째 주일부터 결신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거든요. 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랍비들이요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앉아서.
앉아 설교했고 듣는 사람도 다 서서 들었어요. 서서. 근데 지금은 듣는 사람 다 앉아서 듣고 말하는 사람만 서서 들어서 완전히 좀 바뀌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 내내 애들이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이들이 장장 9시간까지를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서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이들은 하루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쪼개요. 3시간씩 쪼개니까 3, 8은 24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를 8개로 쪼개요. 하루를 8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냐 그러면 낮에 해가 뜰 때를 4개로 쪼개고 저녁을 4개로 쪼개서 낮에 4개 시간 단계, 저녁에 4개 시간 단계 이렇게 8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8개로 쪼개는 것 중에 이제 하나. 그래서 이제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라 할까요?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해가 뜰 때까지를 4등급으로 하고 있으니까 낮에 4분의 1이라는 것은 해가 뜰 때에 있을 때에 4분의 1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집회가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집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낮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그러니까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 낮에 4분의 1은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아침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정오까지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정오 12시부터 1시, 2시, 3시까지 이 3시까지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9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에요. 그죠? 6시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하는 시간이 요 6시간 동안 했습니다. 엄청나죠? 아마 우리들도 6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게 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입신하고 막 그럴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옆에 누워 있고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 막 그럴 텐데 이들은 그 더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요.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여기서 보면은 그 제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 3절입니다.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4절 말씀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가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군요. 5절 말씀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마엘과 바니와 하삽느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이며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추측하기는 뭐냐 그러면요. 왜 아까 초막절을 7월 22일 날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모인 게 7월 24일 날 모였잖아요. 그럼 7월 23일에 무슨 일을 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 추측이에요.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24일 날 회개 운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지시를 했고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다 그러면요. 레위 사람들이 보면은 4절 말씀 보면 중간에 그나니는 레위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다 예수와 바니와 감마의 스바냐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이 사람들은 단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단에 올라갔다. 이 단이 뭐냐면
층계를 말하는 층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그 외 성벽에 계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들이 그잖아요. 계단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계단들이 있어요. 계단들이. 근데 그 계단들 위에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우리로 말한다면 한 200~300명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레위 사람들이 각 계단마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날을 뭐였냐 그러면요. 3절 말씀의 중간부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잖아요. 이 낭독을 에스라가 한 게 아니고 이 레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냥 낭독하는 게 쭉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낭독이. 그렇잖아요.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레위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우리가 이 집회 때는 이 부분을 읽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백성들한테 설교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교사 강습회가 있듯이 그 교사 강습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목사님하고 강사한테 어떻게 이 경각 공부 교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 이거 다 배운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듯이 아마도 에스라는 이 레위 사람들한테 어느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3시간 동안 9시, 10시, 12시간 동안 설교를 낭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는 이제 뭘 하게 되냐 그러면은 이들이 큰 목소리로 회개기도를 자기가 선창하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거든요. 4절 말씀에 단에 올라가셔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다 이해가 쉬워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다음에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먼저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회개 기도를 몇 시간 끌는 것이요? 3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들 레위 지파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돕겠죠. 목사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토설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이제 마지막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6절 말씀부터는 그 송축을 쫙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이들이 회개한 이후에 어때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툭 찌르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 다 돌아가 일단 하루 쉬었다가 24일 날 모이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24일 날의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이제 하는 그러한 일들. 이거랑은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로 갔는데 왜 청년부 수련회에 가면 아침에 스케줄이 있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3박 4일 했나요? 그때는 좀 3박 4일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럴 때 제가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청년부들이 한 100여 명 모였던 수련회였는데요. 그렇게 수련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3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막 밖에 이제 낮에는 막 놀잖아요. 놀고 막 그래요.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 것이죠. 그게 2박 3일, 거의 2박 3일 정도만 말씀 가르치고 마지막 날은 거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막 빨리 했어요. 그런데 이 청중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양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그게 은혜가 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기에. 근데 첫날은 막 그렇게 타임 스케줄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사역자도 그렇고 제 마음도 이렇게 서로 일심동체가 된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냥 말씀만 계속 그냥 듣고 싶다 이런 걸로 조금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틀째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오전 공부하고 오후 밥 먹고 또 좀 더 하다가 한 이제 3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좀 물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날은 아예 통으로 말씀만 공부했어요. 네 번째 날도 막 그들이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뒷정리 빨리 끝내고 우리가 월화수 배웠던 것을 Q&A로 하게 되면 또 다시 답을 주면서 그 해석할 때 또 그 강의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화수목 3박 4일에 2, 3, 4일 동안에는 계속 말씀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져왔던 모든 스케줄을 전폐해버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강론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적으로 초막절 때 그들이 서로 간의 율법을 배우잖아요. 초막절의 핵심이 뭐라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들어가가지고는 어때요? 자기 어른들끼리 막 대화를 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론하고 여러분 구역 모임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초막절 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더 해야겠다. 요거 일주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고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러나니까 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날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큰 금식 집회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체할 수 없음이에요. 이것은 견딜 수 없는 토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걸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모든 대부흥운동은 일어나는 이거와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들이 대부흥운동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느 집회 기도원 가가지고 대부흥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달랐던 게 뭐냐면 이들은 이방이라고 단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회개된 결과물이 있는데 우리는 80년대 90년대는 기도원에 가서 또는 부흥 집회 때 엄청 울고 기도하는 카타르시스만 느낀 다음에 삶은 똑같았어요. 삶이 안 변해. 삶의 결단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특별히 80년대 그 막 교회에서 부흥사와 회개의 운동이 그렇게 교회에서 막 뜨거웠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윤리와 도덕에서 탁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욕을 먹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막 광신도처럼 막 그렇게 땡을 쓰고 방언하고 입신하면서 막 그렇게 종교적으로는 뜨거웠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습득한 이방인들이나 또 그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너무 이중적이야. 외식적이야 라는 것을 느꼈던 젊은 애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8, 90년대 우리들이나 우리 선배들의 기독교 형태가 그냥 카타르시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야라는 결단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지만 뭐가 사라졌어요? 주변에 술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술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얼마나 막걸리 많이 드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3가지를 특징이 있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 막걸리 먹고 맨날 취해 있다. 두 번째 게을러 서졌다. 세 번째 뭡니까? 고스톱이랑 노름하고 있다. 노름, 파도 치고 있다. 요 3개가 선교사들이 따봤을 때 우리나라 어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막걸리 먹고 맨날 주먹 가가지고 술 먹던 우리 조상들이 평양에서 아무도 술집을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이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까지 드러날 때 참다운 부흥이다, 참다운 회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